네, 오늘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시점으로 보아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와 동시에 새생명 전도 축제와 동시에 뭐 이렇게 좀 다 아우를 수 있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벳세다라는 지역에 도착하십니다. 여기서도 주님의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죠. 그리고 그들은 맹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주님께 안수해 주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 아마도 추측하건대 오랜 기간 동안 시력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왔던 후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안수를 받은 이후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날 때부터 그가 못 봤다면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 수가 없죠. 따라서 후천적으로 시력을 점점 잃고 고통 중에 있었던 어떤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맹인의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이후에 2번 안수해 주심으로 그의 눈의 장애를 고쳐주시죠. 첫 번째로 눈에 침을 뱉으신 이후에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맹인은 눈을 뜨고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보이는데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눈에 안수하실 때 그의 시력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시간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마음에 잘 새기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교육위원회 모든 여러분들과 이 자리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맹인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맹인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벳세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곳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5,000명의 무리를 배불리 먹이셨던 곳입니다. 또한 벳세다 지역에서 수많은 이적들을 나타내셨던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고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지역에서 맹인을 치유하신 본문의 사건은 오직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특별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속해 있는 이 앞뒤 구절의 흐름을 보시면 함께 읽진 않았습니다만 8장 11절부터 13절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14절부터 21절까지는 제자들 역시 주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해 책망을 듣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등장하고 있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를 들어서 헤롯 당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사두개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랐고 심지어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주님의 이적을 직접 목격하였던 제자들 역시도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맹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곁에서 아무리 많은 가르침과 이적을 경험하였다 할지라도 정작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에게 질문하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주님은 맹인에게 질문하셨던 그대로 제자들에게 또한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시 수많은 무리들은 눈앞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의 국가를 독립시킬 정치적인 군사적인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했지만 사실은 정작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셔서 여러분의 눈을 여시며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압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신 것도 압니다. 아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하죠.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아무런 구별됨 없이 마치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기를 원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무신론자들, 그 무신론자가 교회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라는 것이죠.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신뢰를 잃어버립니까? 왜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문제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을 잘못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 문제입니까? 천만에요. 교회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모든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 행위들로 자신을 양처럼 포장하고 있는 염소와 같은 자들 때문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에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렬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교회당 문턱을 넘는 그 순간 바로 돌변하여 예수님과 아무런 관련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 왕으로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허름한 구유에 누이셨고 명문 가문도 아닌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며 허름한 촌동네에서 자라셨고 결국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 아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인생을 드러내는 인생, 자기 이름을 널리 알리는 인생을 살라 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인생, 유명해지는 인생을 살라고 하지 않으시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로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지극히도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죄가 없으신 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철저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분이라는 사실 말이죠. 이 자리를 사랑하는 우리 교육위원회 여러분들과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은 영적인 맹인과도 같습니다. 분명 육체의 눈은 멀쩡하지만 영적인 눈은 가로막혀 있는 영적인 소경과도 같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혹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가두어 두려고 하고 내 틀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오해와 그릇된 생각들이 우리의 두 눈을 뒤덮어서 진리를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께서 우리의 두 눈을 덮고 있는 아집과 교만과 그릇된 생각들을 걷어주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두 눈앞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연수가 깊어져 갈수록 더욱더 우리 눈앞에 계신
주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이 깊어져가는 이 자리에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은 우리 역시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눈뜬 맹인들을 주님께 이끌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맹인을 데리고 와서 손대어 주기를 간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그들은 예수님께 맹인을 만져주도록 간청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는 충분히 그들의 마음이 이 맹인을 불쌍히 여기는 친구들의 마음이었다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왔겠죠. 자, 그러면 왜 그들은 주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왔을까요? 이를테면 좋은 병원도 다녀보고 좋은 약도 먹여볼 수 있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이 이 맹인을 주님께 데리고 왔던 것은 어쩌면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겠죠. 좋은 벗들이 이 사람을 위해서 좋은 병원도 데리고 가보고 이것저것 쓸모 있을 만한 좋은 약들도 구입해서 먹여봤겠지만 효과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듣자 하니까 귀신도 내어 쫓으셨답니다.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시고 손 마른 자도 고치시고 바람과 풍랑까지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셨답니다. 아니, 하나님의 부정하게 여기시던 이 혈류병 여인까지도 고치시고 죽은 줄 알았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까지 다시 살려주셨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놀라운 권능을 소유한 분이라면 이 맹인 친구를 고쳐주시기에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본문에 속해 있던 앞에서의 맥락을 살펴서 바리새인도 없었던, 헤롯 땅 사람들도 없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도 없었던 예수님에 향한 믿음,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없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이들에게는 소문을 통하여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이 불쌍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까지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어떤 놀라운 복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한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장차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때 어떤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맹인을 불쌍히 여겨서 주님께 데려왔던 이 무리들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 안에도 충만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죄로 눈이 가려져서 진리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죄인들,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바로 그 마음으로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주님만이 이 사람을 다시 살리실 수 있고, 주님만이 이 사람을 치유하실 수 있고, 주님만이 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 말이죠. 안 그래도 OECD 국가 중에 우울증 수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 한국이랍니다. 평소 가족들과 친구들과 잘 노는 것 같아도 갑자기 찾아오는 우울증, 갑자기 찾아오는 외로움, 감정이 추락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국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롭고 부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족되지 않는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고 먹을 것 걱정할 그게 없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 공허함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흥청망청 누릴 것 누려보고 즐길 것 즐겨봤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공허한 마음, 텅 비어있는 그 공간은 세상의 것들로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공허함은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 하면 할수록 더 큰 공허함만 남깁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이 마음속 깊은 곳은 이 땅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사람이 창조된 그 순간부터 이 비어있는 공간은 하나님의 자리였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오는 만족감,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워져야만 하는 공간인데, 죄가 이 공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게 만들며 이 공간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 하니 그것이 채워집니까? 채워지지가 않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개개인 인생사를 다 알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만족, 그 기쁨, 그 평안함은 어떤 세상적인 조건이 달성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세상의 조건과는 아무 상관없이, 현실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 가운데 압도적으로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만족과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복된 여정을 나 혼자만 알고 몰래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그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방황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이 복된 자리로 초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주님을 전하며 많은 잃어버린 바 된 사람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새생명저도 축제를 준비하고 있지는 하지만 물론 그것과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이 위대한 사랑을 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하고 있는 우리라면 이것과 반대로 이것을 누리지 못한 채로 고통 가운데 기진해 있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전해야죠. 내 인생을 바꾸시고 내 가치관을 송두리째 변화시키시고 내 모든 일생을 뒤바꿔 놓으신 그 위대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전해야죠.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서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 교사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성경 교사로 세우신 우리 부모님들, 또 앞서 나가서 많은 성도들보다 신앙의 연수를 쌓아오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사명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건 말이죠. 바라옵기는 일평생 예수의 증인으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주님, 그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이 자리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 25절을 보십시오. 저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만물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눈을 뜨게 된 맹인의 정신을 집중해서 보니까 지금껏 깜깜하게만 보이던 세상이 완전하고 또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맹인의 시력이 회복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주님께서 두 번 안수하셨습니다. 한 번만 하셔도 되는데 두 번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맹인의 시각장애가 두 번이나 만져주셨어야 될 정도로 심각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두 번째는 가장 어렵고 가장 심각한 장애라 할지라도 주님은 고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주님께서 처음에 안수를 통해서 그의 시력이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었을 때, 야, 이 정도면 뭐 불편하지만 살만할 거야, 알아서 잘 살아봐 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맹인이 부분적으로 시력을 회복하게 되었을 때 한 번 더 안수하심으로써 그가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도록 고쳐주셨어요. 물론 두 번에 걸친 안수를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무능하셔서 두 번이나 해주셔야만 했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두 번에 걸쳐서 맹인을 치유하셨어요. 왜일까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헤롯 당파와 같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던 제자들까지도 주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두 번에 걸쳐서 맹인을 고치시며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은 마가복음 8장 18절부터 20절을 보십시오. 마가복음 8장 18절부터 20절. 네, 우리 화면에도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두었더냐까지. 네,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 교훈을 심어주고자 하십니다. 오늘 맹인을 두 번에 걸쳐서 치유하시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언제나 완전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풍족히 채우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주님께서는 맹인의 시력을 완전하게 회복시키시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시되 그의 말이 분명하게 되도록 회복하셨고,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되 풍족하고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정도로 먹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눈꼽만큼만한 공로도 없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죄인 중에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먼저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속하시고 인쳐주셔서 그분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앞으로 잘 살아봐라 라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문에 이를 때까지 지켜가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가십니다. 결코 홀로 이 땅에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이 세상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으며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어찌 그 감사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인내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의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가장 적절하게 부어주십니다.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오히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죠. 비록 연약한 우리는 언제나 흔들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로 어렵고 괴로우면 포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향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를 신뢰하며 믿음으로 오늘의 고난에도 인내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완전하게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러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눈뜬 맹인과 같기 때문에 이처럼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소망이 되시는 예수를 전해야 하고, 또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주어진 형편 안에서 인내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더 분명하게 알고 경험하며 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내의 열매를 맺는 이 자리의 모든 교육위원회 여러분들과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